할렐루야. 2026년 3월 1일 우리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왔다 왔어.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주보 좀 챙겨줘요.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빠른 찬양할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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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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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 선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자에게 넘지 못하옵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하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던져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한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할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한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시간 함께 우리 눈을 감고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떠올리며 찬양하고 또 말씀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또 주실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나를 만나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갖가지 여러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려웠던 시간 또 기뻤던 시간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던 시간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다시 한번 힘 주시고 또 소망 주시고 또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귀하고 또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고 주시는 말씀을 좀 또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줍다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생수를 마셔라. 영원한 생수를 마셔라. 사람의 몸 안에는 물이 얼마 정도 있는지 아세요? 보통 평균적으로 그렇죠. 60에서 한 70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막 태어난 아기는 그 물의 양이요 무려 78%까지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살다 보면 나이가 들겠죠. 그래서 이제 점점 나이가 들수록 체내에 있는 이 물의 양이 주는데 이제 뭐 어르신들이겠죠. 한 55에서 60%까지 준답니다. 그러니까 물이 태어났을 때는 사람 몸에는 아주 가득합니다. 철렁철렁하다가 이제는 조금씩 평균적으로 그 물의 양이 조절이 되다가 이제 고령이 됐을 때는 그 물의 양이 많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이 물이 주는 기능이 있는데 사람의 몸의 체온이 있죠. 이걸 조절시키고 그리고 노폐물도 배출시키는 이런 아주 유익한 기능이 바로 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물을 막 땡길 때 마시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격하게 운동을 했을 때, 뛰었을 때, 더운 여름이죠. 땀이 몸에서 이렇게 딱 배출이 되면은 이 몸에서 이제 물이 부족하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물을 어떻게 해요? 마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짠 음식을 먹었을 때 사람 몸 안에는 이 물의 농도가 0.9%예요. 그래서 딱 재보면은 이 염분 농도가 0.9%인데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 딱 기준이 정해져 있는 이 농도가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이 몸에서 어떻게 해요? 원래대로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응을 합니다. 막 물이 막 먹고 싶은 거. 그래서 물을 먹어서 희석을 시켜가지고 다시 0.9%의 농도로 맞춰지는 게 참 신기하죠. 이처럼 우리 몸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여러분들이 읽었지만 물 얘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동주 중에 한 우물 곁에 피곤하여 이렇게 앉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사마리아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마침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만남이 시작되는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시간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최고의 선물 구원을 받았듯이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구원의 말씀, 오늘도 구원에 관한 설교를 들을 텐데 구원은 여러분 말씀을 들은 다음에 고개로 끄덕끄덕거리고 이해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구원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신분이 변하는 것이고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포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나누고 싶은데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과 단절됨을 고백하는 이 삭개오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이 삭개오는 깨닫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또한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선포를 받게 되는데 오늘 본문도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여인이 동일한 이 축복의 결과를 받게 돼요. 자,
어떻게 이 축복을 받게 됐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는가, 이 부분을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구원은,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시작인 거예요. 주권에 대한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정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 요즘 핸드폰 바꾸고 싶은데 막 검색을 해봤더니 최신 핸드폰 삼성 갤럭시 폴드 7이 지금 한 200 초반 되더라고요. 근데 돈이 넘쳐나. 그러면 사는 거 문제 아니에요. 사면 되는 거예요. 나 이거 사겠어. 딱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가장 200 초반이면 굉장히 좀 비싼 핸드폰인 거죠. 고가죠. 자,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싼 핸드폰을 파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인도입니다. 인도에 보면 이런 핸드폰이 있습니다. 링벨스 프리전 버전 251이라는 버전이 있는데, 이 핸드폰이요, 그 나라 돈으로 251 루피래요.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면 4,000원에서 5,000원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면 어떻게 해요? 핸드폰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람 입장에서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삼성 갤럭시 이 폴드 7을 사든 아니면 그냥 인도에서 가장 싼 이 핸드폰을 사든 자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자, 좀 극단적인 비유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길 원하고 구원하길 원하시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남녀불문하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상관없고 부자이고 가난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자신의 마음대로 택하셔서 부르셔서 구원시키셔 시대적 사명자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6절 말씀 띄워줘 보세요. 6절에 보면 중간에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라고 하는데, 그냥 단지 피곤해서 앉으셨다라고 하는 건 별 특별한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앉으셨을 때에 그 타이밍에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피곤해서 우물 곁에 딱 앉으시는 타이밍에 놀랍죠. 마치 어떤 감독이 한 영화를 만들어내듯이 사마리아 여인이 갑자기 막 물길로 와요. 그러더니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인 거죠. 현 국회의원, 지금 춘천 국회의원 이름이 허영 씨인가요? 자, 허영 국회의원을 우리가 만나는 일은요 쉽지 않습니다. 바쁘시잖아요, 그분은요. 그리고 아무나 만나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을 쉽게 만나는 방법은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면 돼요. 우리는 바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높은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연락처를 어떻게 수소문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춘천구로 들리겠습니다. 소양중으로 들리겠습니다. 부안초로 들릴게요. 딱 그러면은 그냥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만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서 등장하는 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그 시간에 잠시 우물 곁에 가서 쉬었을까? 자, 그 마침에 또 그 여인도 그 시간에서 물을 길르러 왔을까? 이 여인은 우연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작정하여 사마리아로 갔고 작정하여 그 시간에 간 거고 작정하여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놀라운 표현이 더 있는데 6절 말미 다시 한번 가봐 주세요. 6절 말미에 보니까 예수님이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은 때가 몇 시라고요? 6시쯤 되었더라. 유대인 시간으로 이거를 보면요 낮 12시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지금도 낮 12시면요 너무나 더운 시간이에요. 누가 그때 다닙니까? 그때는 피하죠. 우물 곁에서 물을 기르러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 가서 물 웅덩이를
그 우물에 가서 물을 퍼오지 그 낮 더운 12시에 누가 물을 기르러 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더운 12시에 물을 기르러 온 거 아니지. 예수님은 그때 피곤하라는 표현이 있지만 잠깐 앉으셨다라고 할 때 이 여인이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합니다. 왜 그 여인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지는 후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게 정석인데 왜 그 더운 낮 12시에 아무도 안 가는 그 12시에 와서 물을 기르러 왔을까? 이 여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조금 오늘 이 본문을 더 읽어보면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6번째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에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상처가 많은 여인이에요.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나 사마리아 사회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바라보는 그 평판이 굉장히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몰래 사람들의 시야를 피해서 그 더운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던 그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타이밍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누가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구원하길 원했기 때문에 일부러 그 시간에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이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어떤 사람의 조건이 아닌 걸 깨달아요. 이 사람이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이 사람이 막 착하게 산다고 해서 또 구원을 시키는 것도 아니야. 이 사람이 또 너무나 망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은 난 너를 절대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도 아니야. 하나님은 이기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구원하고자 하는 자를 택하셔서 자격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저기 보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라고 하는데, 즉 구원은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선물을 누가 돈을 줬기 때문에 이거를 준다면 선물이 아닌 거예요. 선물은 그냥 내가 주는 거예요.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는 것,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모두 다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다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택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구원을 하신다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할 게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할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있다면 인간의 관점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혼, 사람이 영적인 존재죠. 이 영혼에 목마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학생이 성적을 올리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면 공부 안 합니다.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계획합니다. 나 얘를 언제 구원할 거야. 얘를 언제쯤 교회에 나가게 만들어서 어떤 말씀을 듣게 해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내 자녀로 삼을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과 때와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아무리 어떤 지역에 교회가 생겼을지라도 그 지역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교회가 있네라고 쳐다보면 구원이 임하지 않아요. 구원이 임한다는 것은 교회 한번 나가볼까? 하나님 말씀 들어볼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거지만 나도 반응을 해야 되네. 나도 목마름을 가지고 나가야 되네.
이렇게 맞물릴 때 구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긴 내용이니까 다 다루지 않겠지만 짧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따라와 보세요. 예수님이 피곤하여서 우물 곁에 앉아 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한테. 그 여인은 이 깊은 우물을 이렇게 기를 수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물을 딱 달라고 했는데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딱 봤더니 이분이 유대 사람처럼 보여. 유대 출신 사람처럼 보이는 게 너무나 의아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오늘 성경도 읽었지만 9절 마지막에 보면은 유대인이 사마리아 인간은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을 딱 보면요 피해갑니다. 사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 유대에서 갈릴리라는 지역을 갈 때 사마리아라는 지름길을 안 갑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거든. 돌아가더라도.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지나갔어요? 사마리아를 지나갔어. 유대인 출신이.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딱 보니까 유대 사람이야. 그런데 보니까 유대 사람은 절대 사마리아 길도 안 가고, 그리고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말도 안 거는데,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유대 사람 같은데 어찌 저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이제 묻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런 상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라고 말하면 더 좋겠죠?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상종하지 않게 된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혈통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밑에는 남쪽, 중간, 북쪽 이렇게 사실은 하나였거든요. 우리나라도 하나였듯이. 그런데 이 남쪽과 북쪽이 나눠집니다. 남쪽은 유다하고 남쪽은 유다 지역이고, 그리고 북쪽이라고 말하죠. 북쪽이 정확하게 어디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이 남쪽과 북쪽이 딱 나눠지는데 사마리아가 북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방 나라에 의해서 이 북쪽이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적군이 와서 함께 살고 하다 보니까 피가 섞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으로서 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막 피가 섞였어. 정통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나 상종을 하지 않았어.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종교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스라엘 가면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데 당시 성경 당시에는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삼아서 성전을 또 만들었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해. 그러니까 남쪽 사람 유대인들은 어떻게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저 북쪽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그래서 종교적인 트러블이 있어. 그래가지고 너희들 싫어. 이런 문제가 있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북쪽뿐만 아니라 이 남쪽도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는데 지금은 유튜브 쳐보면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한쪽 벽만 남았거든요. 이렇게 성전이 파괴됐을 당시에 막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상처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안 하고 너무나 싫은 거죠. 이런 배경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을 건다는 건 말이 아니죠. 물을 달라? 이상해서 오히려 이렇게 물어본 거죠. 왜 저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유대 사람의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은 이런 답을 하시는데, 이 10절 말씀, 물에 관련된 말이 여기서 쭉쭉 나옵니다. 이 물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물에 관련된 말씀을 예수님이 막 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어떤 반응을 끌어들이길 원했던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10절 보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3절 한번 가볼게요. 함께 읽고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자,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에 물을 딱 달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지금 육신의 몸을 해갈시킬 수 있는 이 물을 왜 달라 하십니까?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물의 의미가 바뀌어져.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자 13절로 가보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은 뭐냐면 지금 우물에 있는 물이죠. 그런데 14절에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이 뭘 알기 깨닫기를 원했을까요? 자, 예수님이 주는 물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생수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 여인이 예수님과 이 물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반응이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셨군요. 이 물의 대화를 통해서 단순히 육의 몸을 해갈시키는 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물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군요.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실 수 있는 통로시군요.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즉 내가 생수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영생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조금 더 가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의 정체를 다 알아버립니다. 너 남편 5, 현재 남편도 가짜지? 딱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놀란 거야.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이 여인이 순간 깨달아요. 뭐냐면 이 사람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구원을 베푸시기 오신 분이고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물 양동이를 내던져버리고 막 동네를 돌아가면서 와보라! 내가 구원자 만났다! 이렇게 얘기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영혼의 갈망이 있어야 돼요. 갈증. 이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저 구원해 주세요. 저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내 죄를 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이에요. 삭개와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여인도 구원을 받게 돼요. 오늘 본문 안에서 이 여인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첫째, 하나님의 주권이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 이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작정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해할 수 없지.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한데 뭐냐면 이 구원의 선물은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구원의 선물을 베푸신다. 즉 이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생수시다. 우리를, 영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영혼의 목마름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생수이심을 믿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눈을 잠깐 감아보세요. 하준이는 반주해 주실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반주이고, 우리는 지금 눈을 좀 다 같이 한번 감아봐요. 눈을 감고 한번 속으로 한번 기도해봐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었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시간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를 만나 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과 단절된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내 삶 속에 예수님이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정확한 표현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속으로 하나님께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 이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의 통로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단절된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영의 생명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좀 생각하며 찬양할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이길 자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도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자에게 눈치 못한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자에게 눈치 못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 교훈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작정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 가운데 홀로 외로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힘과 지혜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은혜가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그 영혼의 갈망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갈망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와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시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답답함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참 생수시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뜻을 이루도록 교회로서의 또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사용되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끊임없이 이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품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이 드려지는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볼게요.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저녁 기도회는 이제 계속 진행됩니다. 기억하시고, 사순절 기간인데 사실은 사순절 때는 뭐 사순절 묵상집을 좀 활용을 하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저녁 기도회로 우리가 대신하고 있어요.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맥체인 성경 읽기 밴드를 우리가 활용하고 있죠. 성경을 계속 읽고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금주의 말씀 암송인데요. 이번 주 오늘 본문 안에 있는 그 내용 중에 마지막 절이에요. 이 구절을 한 주 동안 좀 암송하고 묵상했으면 좋겠거든요. 자,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 파송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칠게요.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또 우리 붙들고 한 주 동안 승리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아멘. 우리는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번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할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사마리아 여인을처럼 사랑하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사모합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갖추고 내 구원자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이번 한 주도 헤아리셔서 사랑하는 우리의 삶 속에 신실하게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주신 말씀을 듣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